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를 때 이 말을 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원주에서 성서 속 유물 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당시에 강릉에서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동부연회 신문 기자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회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기획 단계부터 그 행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들으면서 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유물들이 실제로 내 눈에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골리앗 키를 나타내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와 비교하니까 너무나 작아서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크게 골리앗, 성경 속에 있던 골리앗의 크기가 참 컸구나. 다윗이 정말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면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리새인.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면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3절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곁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화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구별된 자, 그리고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BC 130년경에 마카비 왕조 때였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시대 동안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벌어졌고 그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났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회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고 또 그들의 영향력도 엄청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바리새인의 고백이 어떠신가요? 시작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에서 나타났던 이 바리새인 집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되고 그들의 첫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갖지 말아야 되는 다른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심을 잃게 되면 꼭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초심을 기억하고 그 첫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고 또 상당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배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처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그때 가졌던 열정도 사라지고 꿈도 소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온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라는 소식을 갖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경배 드립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고요. 또 배에 타고 있었던 그들이 갈릴리에서 업으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기 해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도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 그리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믿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슬럼프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을 때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부르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 중에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불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 세례의 순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3번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났는데 제 머리에는 2번밖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왜 나는 2번밖에 물을 안 묻혀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못 묻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앞사람은 3번이나 이렇게 물을 얹어주셨는데 저는 왜 2번밖에 안 해주셨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번 했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세례를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물을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기억이 그만큼 저는 되게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세례 때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세례 기억나시나요? 세례 때 받은 것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사실 세례 때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는 다들 기억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그때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때를 기억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열정이 낮아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 가운데 부정과 불만이 생기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고 해서 소망을 잃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모든 걸 버렸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갈릴리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느꼈던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나약해졌던, 조금은 시들어졌던 주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경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셨고요,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고 바다를 걷기도 하셨고 넘실대는 바다를 향하여서 멈추라, 잔잔하라고 명령하셔서 잔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워진 제자들에게 이제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를 세울 때 특정한 신분이나 지역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 인종도 빈부도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차별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직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해야지, 나중에 교회에서 초청자치하면 그때 얘기해야지 하면서 조금씩 미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개인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전도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얘는 다 좋은데 하나님 믿으면 열심히 하래가 아니야. 얘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얘는 덕이 안 되는 애야. 얘 물 흐릴 수 있어 라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을 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거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보여줬던, 그리고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종영됐지만 전에 이 골목 식당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요, 부천의 한 피자집을 컨설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피자를 배우지 않았던 사장님은요, 그 전주인, 이 피자 가게를 인수했던 넘겨줬던 전주인에게 피자 만드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요, 이 사장은 피자집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이 사장에게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장님 같은 분이 그곳을 하나 운영하면 사장님은 우수점주라는 거예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왜냐하면 배운 그대로 만들고 판매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피자집 주인은 가게를 인수할 때 이전 사장에게 배운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말 속에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괜히 어설프게 바꿔서 망치는 것보다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운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주인이 칭찬받는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배운 그대로 전하고 있나? 아니, 성경을 배우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고 있는 성경대학 세미나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해서 2박 3일간 구약을 하고 신약을 배우는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 참 많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조금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미나에는요, 2명의 강사가 세미나를 이어서 했어요. 한 강사는 그 성경대학이라는 책을 집필한 목사님이셨고요. 또 한 강사는 그 성경대학 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교재이다 보니까 그 맥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성경을 잘 전해야 하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줬던 목사님과는 달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 중에 그렇게 은혜를 끼칠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하고 알려줬던 목사님이어서 둘은 너무나 다른 그런 방법으로 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나름 은혜롭게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지금 청중을 이해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성경 세미나는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든 잘 알려주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은혜에 끼치는지라는 잘못된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물론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청중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느꼈고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아는 만큼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받고 따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잘 따르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본받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런 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한다거나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떻게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실수가 없는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각자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잠깐 이런 것이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전에는 스쳐갔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안다면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회당을 말합니다. 교회는 문자 그대로 보면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 또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1장 28절과 29절의 말입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이 되면 논밭에 씨를 심고 또 그 씨가 자라기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농부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저 시간이 돼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그런 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제대로 복음이 전해져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